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정죄받지 아니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고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각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시편 51편은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냥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책망을 하셨고 그 책망을 듣는 순간 통회하고 자복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참회시입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다윗의 고백들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말은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동안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란 구원 받음으로 주어지는 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때에 그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들이 있는데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복들은 엄청나거든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받은 복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죄를 지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첫 번째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외인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장차 정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하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하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를 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속 돌아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요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복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한 번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나름대로 주긴 하지만 그것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차이가 천지 차이 같은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건에 좌우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지위가 높아져야 하고 건강해야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연약함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결과에 의존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평안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축복으로 향하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토설해야 되는데 이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압박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 가물의 메마름같이 내 심령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비는 내리지 않고 계속 햇볕이 쬐게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마음의 그 증상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고통까지 찾아오게 돼서 내 뼈가 쇠하여지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을 빼앗기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는 복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낸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를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의 작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계속 자라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작정이 방해를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징계뿐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되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요. 반드시 고난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물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지만 내 인생에는 고통스럽거든요. 네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 붙들고 싸움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본질을 잘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따르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 자체가 마귀를 멸하시는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뭔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확신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힘써 싸우면 혹시 이길지 누가 하느냐? 안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웬만한 일에는 후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음에도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주랭난 쳤다는 거예요. 아니, 무기를 갖췄어요. 승리의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전쟁의 날에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들 속에 있는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영적 전쟁에서 물러가게 합니다.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잠기게 함으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승리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도 지켜야 되고 세상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광야 생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아시고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또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아니 예수 믿어도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다른 한 가지는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주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정직하게 자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아니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신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